자, 그래서 133편 2절은 그렇게 제사의 직분을 맡기는 건데 29장 8절에서부터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제가 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얘기가 숫송아지와 순양을 잡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먹어야 돼. 먹어야 돼요. 거기 어디 나와 있냐면 먹는다는 얘기 말고 그 뒤에 부분 봐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29장 35절 봐보세요. 너는 내게 이제 마지막 마치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쭉 얘기하고 반드시 이 제사를 드려야 돼.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1회 동안 위임식을 행하라 그랬어. 7회 공식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반드시 7회 공식을 거쳐야 돼. 그다음에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매일 드려야 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37절에 뭐야? 너는 1회 동안 제단을 위해 성전을 1회 동안 속죄하라는 얘기야. 1회 동안. 우리는 여러분 늘 거룩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늘 거룩하게 유지를 않으면 지저분한 게 들어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밭에 대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란다고. 가시가 자란다고요. 달콤함이 가시라고. 기분 좋게 가시라고요. 제 몸에 기분 좋은 건 내 영의 가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건 그 금식이 성경의 금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건 금식이 아니야. 우리가 하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하는 금식은 세상에 대해서 자유한 거야.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그 금식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몸부림치는 거야. 몸부림 쳐보기 위해서 한번 안 먹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든지 먹는 것에서 예수님에게로 조금 더 옮겨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사람들이 말하는 금식이야. 우리는 그걸 금식했다고 하잖아요. 그냥 밥을 안 먹었다고 그러지. 그냥 가끔 먹게 되면 그냥 먹어요. 예. 괜히 또 40일 동안 금식 다 하고 폼 재지 말고. 예. 또 그렇다고 또 먹어 또 그러면 아주 당당하게 먹을 걸 이제 먹어도 돼요. 본질을 모르면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아. 네. 그리고 28장에 쭉 나와 있는 글들은 출애굽기 28장에 나와 있는 글들은 그 아론의 몸에 대한 글인데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왜 너희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허리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 출애굽기 28장에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러분.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예. 자,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똑같은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에게 말씀 이미 드렸지만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 제가 찾아봤더니 거의 3,000m 가까이 돼. 2,815m인데 거긴 눈이 있고 그리고 온도차가 심해서 그 이슬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진대요. 그게 여러분도 알겠지만 요단강을 지나서 나중에 사해로 흘러들어가요.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로 흘러들어가. 예. 그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사해로 가는 거야. 사해로 가는 거야. 헐몬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데 그것을 내가 그곳에서 그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내가 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을 나에게서 통과시켜버리면 그 말씀이 뭐가 되냐면 사해가 되는 거예요. 사해. 십자가가 구원의 향기가 되고 죽음의 향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자는 생명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요단강에서 그것을 잘못 받는 자는 사해로 받는 거예요. 사해로. 그게 다 헐몬산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자, 근데 그 헐몬산이 무엇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이슬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이슬. 이 이슬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데 지금부터 여러분 시간은 같지만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는 거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찾아보세요. 창세기 27장 28절 27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하늘의 이슬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을 축복할 때 하늘의 이슬을 주었다고 이슬이 축복을 의미한다. 맞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슬이 축복이라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앞에 있는 형용사예요. 하늘의예요. 하늘의 이슬. 이슬이 하늘의 이슬이 있고 땅의 이슬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은 그 다음 땅 얘기가 아니야. 거기 땅의 기름짐이며 할 때 그 땅은 이 죄악 세상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땅, 가나안 땅. 바꿔 말하면 천국을 뜻하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하늘과 같은 뜻이야 사실은. 땅의 기름짐이며 기름진다는 건 무슨 기름짐이야? 성령,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기름짐이지. 그러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이슬, 생명의 말씀이 부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부어지면 그러면 내 삶 속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삶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넘치고 포도주가 나온다는 건 무엇이겠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27장 39절 보세요. 39절 맞나? 39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때도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에서 뜰 거야. 여기 뜰 된다는 얘기는 분리된다는 거야. 분리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늘 이슬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땅으로 간다는 뜻이야. 이 땅은 그런데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찾아보세요.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13절 보면 원컨대 그 땅이 이때는 모세가 요셉 지파를 축복할 때예요.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여기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단어가 아니고 하늘의 이슬, 하늘 이슬, 하늘의 보물인 이슬. 이슬은 뭐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무엇이에요? 생명을 뜻하는 거야.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 근데 이슬은 무엇이냐면 아침 이슬이기 때문에 아침 이슬은 잎사귀에 잠깐 생겼다가 금방 사라져.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이 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잎들은 아침 이슬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 이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근데 이슬은 매일 생겨. 매일 생긴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 이슬이 뭐란 뜻이에요? 만나란 뜻이야. 이게 만나. 그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이 헐몬산의 이슬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이슬이에요. 이슬은 양이 많지 않아. 하지만 아버지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것이고 귀한 이슬이에요. 그래서 생명이야. 근데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이 되는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이야. 그러면 하늘의 이슬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말씀, 그것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이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근데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전에 우리가 이 사사기 할 때 이걸 얘기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사사기 6장 한번 찾아볼래요?
사사기 6장 37절 8절에 보면 거기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해. 내 손으로 이스라엘, 내가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천사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천사를 통해서 그게 정말 맞으면 제가 시험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때는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이렇게 시험을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둘 다 가짜야.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며. 자 보세요.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는데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다. 양털은 뭘 상징하겠어요? 어린 양의 털. 그러니까 양털 한 뭉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타작마당이니까 거긴 두드려 패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다 이것이고, 근데 거기를 보면 이슬이 양털에만 있다라고 한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양식이 쏟아져 나온다는 뜻이야. 생수가 쏟아져 나온다. 내가 주는 물은 너희가 우물에서 파는 것 같지 않고 너의 배에서 생수가 끝없이 솟아난다. 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뒤에 뭘 얘기하는 거였어요? 성령을 뜻하는 거였죠. 그죠? 성령의 검이 말씀이니까 그건 사실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3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기드온이 또 반대로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많게 해주세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죠.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거야? 원래 생명의 양식을 온전히 자기 안에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르심으로 자기 걸 다 내어줘. 물과 피를 흘려서 말라버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생명의 이슬이 흘러 넘치게 됐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침에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이거 사사기 얘기할 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사기 얘기는 그런 십자가의 이야기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슬이 나온다 이런 얘기, 이슬이 나온다. 예. 그 이슬에 대한 얘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26장 찾아보세요. (26장) 19절 18절부터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자,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그런데 살아납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납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할렐루야. 와, 엄청나죠?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자,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을 수 있는 이슬이라면 이 이슬은 무슨 이슬? 생명의 이슬. 근데 생명의 이슬인데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거니까 부활의 이슬인 거야. 생명의 이슬이고 동시에 부활의 이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이 곧 일용할 양식을, 생명을 뜻하고 부활을 뜻하는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이다. 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출애굽기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조금 전에 어디서 나왔어요? 사사기에 나왔었죠. 사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슬이 마르라. 근데 그 이슬이 주변에 이슬이 넘친다. 뭐로 넘친 거다? 만나로 넘쳤다라는 거예요. 만나로.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시편 133편 3절에 있는 이야기다. 이스라엘이 자손이 보고 뭔지 알지 못해서 이르되 뭐냐? 이게 뭐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먹게 하신 양식이라. 민수기 11장 9절. 민수기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나가 있으니까 그게 이슬이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밤에 오신단 말이에요. 밤, 죄악 세상 안에 죄악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슬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만나를 주신다. 만나를 주신다. 자, 출애굽기 16장 35절. 출애굽기 16장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자, 이거 번역하면 40년 동안 이슬을 먹었으니 40년 동안 헐몬산에 이슬을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40년 동안 먹었대요. 예, 확인해봐요. 여호수아 5장 12절. 여호수아 5장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또 그 땅은 어느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는 건 뭐야? 이제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서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거지. 그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나라에 들어갔다는 뜻이야. 거기서 더 이상 이슬이 필요가 없고 만나가 필요 없어. 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천국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걸 우리는 먹어요. 예, 물론 이 땅의 음식과 같은 그런 음식이 아니야. 계시록 2장 17절.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뭘 줘요? 만나를 준다. 또 흰돌을 줄 것이다. 뭘 준다는 얘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줘? 이기는 그에게는이라는 얘기는 이 땅에서도 주지만 실제 그 땅에 가면 지금 여호수아에서 본 것처럼 만나 그치고 가나안 땅의 소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자, 그럼 헐몬의 이슬이라는 건 뭐겠어요? 헐몬은 가장 높은 산이라고 그랬죠. 그 헐몬은 뭘 상징할까? 헐몬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슬이 내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세요. 내려오십니다. 근데 내려오시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아주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걸 이상하게 보진 않았겠지만 왜 이상하냐면 헐몬의 이슬이 어디에 내린다고 그랬냐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 여기 들자가 중요해. 시온의 산들. 시온산이 아니고 시온산은 우리가 알아. 성경엔 다 시온산으로 나와 있지 시온의 산들이라고 표현된 곳이 거의 없어요. 시온산은 어디? 시온산은 원래 여부스 산성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이 다윗이 그 산성을 뺏어서 산을 뺏어서 거기다 다윗성을 건축했고 그 다윗성하고
이제 거기 그 다윗성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만들어졌는데 나중에는 예루살렘 전체를 시온이라고 그래요. 시온산. 왜 예루살렘이 다윗성이 중요하냐? 왜 중요해요? 중요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거기에 법궤가 있기 때문이야.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야. 즉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의 산이잖아요. 신의 산은 율법의 산이고 그 은혜의 산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의 장막을 뚫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 그래서 시온산이 중요한 거고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고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시온산이건 교회건 뭐 기독교인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nothing.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nothing. 하나님만 계시면 everything. 하나님이 안 계시면 nothing. 하나님만 계시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everything.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냐는 거지. 진짜로. 그 믿음대로 사냐는 거지. 근데 헐몬에 제가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시온의 산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시온의 산들. 예. 시온의 산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시온의 산들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 시온산 하나인데 시온산 하나인데 시온의 산들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시온의 산들이라는 것은 시온의 산이 여러 개 있다는 거야. 근데 시온의 산이 어떻게 여러 개 있어. 그래서 성경을 영적으로 읽지 않으면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시온산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사실은 시온산이 어딘지 정확히 몰라.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온산은 그 다윗성부터 시작됐는데 그 다윗성이 왜 중요하냐면 400년 동안 그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점령을 했는데 가나안을 점령을 했지만 여부스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시온성의 그 지역은 점령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곳 하나만큼은. 근데 그곳을 다윗이 점령을 한 다음에 그 시온성을 그 다윗성을 만들어 놓고 그 다윗성을 정비한 다음에 그 다윗성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법궤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춤을 췄잖아. 법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계속 거기 법궤가 있었단 말이에요. 법궤가.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그곳이 뭐야? 시온산이야. 근데 법궤는 뭘 상징해?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상징하지? 성령. 성령이 임재한 산은 누구? 그리스도인. 성전. 그러니까 시온산들은 성전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임재한 곳.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불 같은 것이. 성령이 불 같은 형체로 각 사람들,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 불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그 불이. 에? 그 하나님의 영광은 천사들이 동행하고 호위하면서 그 영광과 거룩함은 그 누구도 타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렸을 때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불처럼 보였다 그러거든. 출애굽기에. 근데 신약에도 똑같아. 성령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임재하신데 각각에게 임재하시니까 갈라졌고 갈라져서 각각에게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일 때 불처럼 보이는 거야. 그 영광은 뭐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고 그것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천사들의 옹의, 거룩하심. 예,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광이 어디에 임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다는 게 이게 믿어져요, 이게?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없잖아. 진짜 믿어진다면.